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이는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어냈기 때문이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은 믿음의 길은 인생 최대의 모험이다. 믿음의 길은 인생 최대의 모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인생 최대의 모험이다. 이 수사법으로 이 국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다 보니 수사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은유법입니다. A는 B다. 이제 A는 B 같다 이러면은 직유법이 되지만은 A는 B다 이게 은유법이에요. 믿음의 길은 인생 최대의 모험이다. 어떻게 해서 인생 최대의 모험이 되는지 성도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서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정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과 행동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 실체를 증명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가령 불신자들이 저 백보자 심판에 가가지고 내한테 좀 확실히 믿도록 증거들을 좀 보여주시지 그랬습니까? 하고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면은 이 세상의 사물들을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게 우연이 된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겠죠. 우리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신들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어진 것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입니다. 예컨대 삼위일체라는 것은 비록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교리를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은 우리에게 확정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은 이는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어냈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것은 믿음을 가리키죠. 그리고 장로는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원래 장로는 성경적으로 감독과 더불어 목사를 가리키는 다른 호칭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목사라는 의미지요. 그러나 장로교의 장로는 원래 목사를 가리키는 장로를 따로 쪼개어서 집사들 중에서도 특히 믿음이 좋고 헌금도 많이 내는 사람 남자들을 따로 장립집사로 임명했다가 평생 직제로 임명하는 것이 장로잖아요. 따라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는 동일한 호칭도 아니고 장로교의 임직 가운데 하나인 장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쓰인 장로라는 호칭은 원로 또는 선진의 의미로 쓰인 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을 모두 장로로 칭하고 있는 데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의 여러 장로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신들의 믿음을 실행했는데요. 각각 그 믿음에 대한 보고서를 성경 속에다가 남겼지요. 그것들은 모두 성령님이 기록하신 선한 보고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주를 지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내세운다 해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면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들을 지으셨다고 했으며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간혹 보면은 그 큰 별 같은 것이 지구를 향해서 지금 돌진해 오고 있다. 지구에 큰 재앙이 미칠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보죠. 그렇지만 그 쓸데없는 그야말로 기우지요, 기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꽉 붙들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지구에서 부딪혀가지고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겠습니까? 턱도 없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과는 반대로 어떤 물질에 의하여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보이는 만물이 나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옛 장로들, 곧 원로들 두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 하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이 전하는 바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길은 인생 최대의 모험이다. 첫째는 노아의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노아의 경우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미래의 일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현재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오늘날의 최고 석학들과 주석가들은 노아의 세계와 문명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중동 지역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범람시키는 정도로 노아의 홍수를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신으로 격화시켜서 야훼라고 부르고 범세계적 홍수도 지역적 홍수로 축소시켜 버리는 이 가정한 행위는 타락한 학문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축소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범세계적 홍수는 진화론에 맞지 않으며 범세계적 홍수는 지질학 이론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이것은 아담에 대한 언급이 결코 아닙니다. 금방 창조해놓고 어떤 잘못된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창조한 사람을 멸망시키겠으니 이러면 하나님은 변덕이 많은 하나님밖에 안 되잖아요. 그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아담에 대한 언급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6장 17절에도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노라.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마다 죽으리라. 버나드 램이라는 신복음주의자는 이 구절들을 노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지식과 과학적 지식 및 정보의 결여로 노아가 바라보았던 모든 것이 홍수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 전 세계적인 홍수는 아니었다고 이 버나드 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13절이나 17절 이런 이제 말씀은 노아가 말한 것이 아니고 노아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임을 강과한 데 따른 착각이요 오류일 뿐인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랑의 수고로 지음받은 창조물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겨둔 결과 부패하고 폭력으로 채워졌으며 계속해서 악하기만 했으므로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해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는 뉘우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보다시피 여기에서 최초로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은혜는 분명하고도 신비스럽게 공개적이면서도 수수께끼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계시록 22장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시 노아의 의로움의 정도를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의 세대에서 완전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대목은 그의 정조부 에녹을 꼭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마침내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실천함으로써 인생 최대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고펠 목재로 방주 하나를 만들라. 너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지니 그것의 내부와 외부를 역청으로 칠할지니라. 그리고 네가 만들어야 할 것의 형식은 이러하니라.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30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방주에 창문 하나를 만들지니 위에서부터 1규빗으로 그것을 마감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방주의 문을 그것의 측면에 낼지니라. 너는 그것을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지니라. 당신은 비가 한 방울도 온 적이 없는 시절인데 육지 한가운데서 길이가 140m나 되는 방주 300규빗이 약 140m 정도 됩니다. 이 140m나 되는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실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웃음거리요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노아는 자기 가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믿고 그 어려운 모험을 감행하였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노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네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저마다 수컷과 그의 암컷을 너에게로 7마리씩 데려올지니라. 그런데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중에서는 수컷과 그의 암컷을 2마리씩 데려올지니라. 자, 그 뒤에 6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물들의 홍수가 땅 위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였더라. 그리고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노아가 들어갔으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그와 더불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와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중에서와 날짐승들 중에서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 중에서 수컷과 암컷이 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대로였더라. 그리고 나서 7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홍수의 물들이 땅 위에 임하였더라. 노아의 생애가 600번째 해가 되던 둘째 달,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그리하여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가 있었더라. 노아의 가족에게는 홍수가 끝날 때까지 인생 최대의 모험을 계속 겪었었지요. 이런 일련의 말씀들에서 좀 어려운 대목은 그날에 거대한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거대한 기쁨의 샘들, 이것은 땅 밑에서 솟구쳐 나온 물들이라고 오해되어 왔거나 지구의 표면을 뒤덮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결과라고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기품이란 그 꼭대기가 얼어붙어 있는 우주 저편의 물덩어리로 태평양이나 대서양 등의 조그마한 바다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물은 우리 지구를 단 40일 만에 홍수로 뒤덮을 정도의 분량의 비가 내렸죠. 자, 그런데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이거 이제 기품은 하나님 계시는 곳에 그 얼어있는 그 유리바다의 물이지요. 그 다음에 유리바다의 물이 지구로 건너오자면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기품의 샘들 요것만 따로 요것이 뒤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이거 별개라고 보고 이게 지하수가 흘러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이제 터져서 우리 지구로 물들이 꼬여서 흘러 이제 건너올 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하나로
믿음 하나로 그때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방주라는 거대한 배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짓고 스몰시는 길짐승, 날짐승의 시들과 함께 자신의 가족, 곧 인류의 씨를 보존하는 인생 최대의 모험, 곧 망망한 수면을 항해한 끝에 마침내 아라랏 산지 위에 정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거인족, 이 노아 홍수 전의 문명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사실 우리로는 추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쩌면 뭐 지금 정도로 발전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도 제가 잠시 봤습니다만은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 아득한 옛날에 어떤 제방 같은 거 이런 걸 쌓을 때 바위를 쌓은 솜씨 이걸 보면은 바늘만한 틈바구니도 없이 곡선은 곡선대로 딱 다듬어 가지고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2,000톤 돌이 2,000톤까지 되면은 웬만한 기중기로도 들 수가 없죠. 근데 그 옛날에 그런 걸 어떻게 들어가지고 거기다 쌓았는데 노아 홍수 중에도 그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볼 때 해석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고 하면서 뭐 12,000년 전이니 뭐 수만 년 전이니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게 노아 홍수 때 같으면 한 4,200년 지금부터 그런 정도의 옛날 건데 뭐 만 몇천 년이 이래 하는 거 이거는 엉터리지요. 학자들이 연대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방사능의 반감기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의 문명의 자취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가령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농사를 짓고 또 농사 일은 어떻게 일머리를 털어서 하고 이런 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 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불과 한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이 그래도 배워가지고 오늘의 발전된 문명이 이룩되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한 사람이 수백 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까지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거인족, 거인족이기 때문에 피라미드도 수천 년 된 4,0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있는데 돌 하나하나가 엄청 크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쌓아 올릴 수 있었던가? 이게 이제 의문을 가지기 쉬운데 그때 사람들의
키가 4m에서 17m까지 그 거인족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힘도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때 사람들은 두 손으로 들면은 엄청난 돌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진 거인족들이 피라미드를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거인족과 발전된 문명으로부터 한 척의 배를 타고 이제 노아 가족이 탈출했잖아요. 오직 믿음 하나로 최대의 모험을 감행해서 모든 폭력과 문명이 사라진 모든 것이 깨끗하게 청소된 새 땅 아라랏 산에 이 노아 가족이 닿았잖아요. 거기서부터 현생 인류가 다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모험을 한 겁니다. 믿음의 길은 인생 최대의 모험이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장차 유산으로 받게 될 장소를 향하여 떠나가라는 부르심을 자신이 받았을 때 순종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나갔느니라.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는 모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대가족이 함께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쉽사리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던 듯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쉽게도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그리고 테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자 자기 손자인 롯과 자기 며느리이자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출발하니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리하여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더라. 그리고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아버지 테라가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 상류 하란까지 함께 가서 살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함께 하란까지는 이동했어요. 거기서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테라가 죽었다. 205세에 죽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은 이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 3절에 보면요,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하란에서 살 때까지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말하자면 부분 순종만 하다가 아버지 테라가 죽다 그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순종한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란에서 떠날 때도 모든 친족을 떠나지 않고 조카인 롯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7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그들의 재물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갔더라. 이제 종들도 함께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통과하여 시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모레의 평야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족이 그때는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이었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에 거기서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란에서부터 목축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긴 여행 끝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란은 그 유프라테스 강의 중상류 정도 되는 먼 곳이에요. 그 이제 강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까지 아버지와 그 목축을 하면서 하란까지 가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 하란에서 이제 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로를 따라서 계속 이제 목축을 하면서 들어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지역을 너희 씨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셨을 때 아들도 없는 그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해했을까 싶습니다. 아직 조카 롯으로부터도 미처 성별하지 못한 그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10중 8구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시어 그 둘을 찢어 놓으시기까지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 안에 거하면서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서 체류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는 약속의 지역인 가나안 땅에 체류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을 하는 그들은 장막들 안에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 하시며 그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단언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그러므로 심지어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인 그에게서 창공에 있는 허다한 수의 별들과 해안 기슭에 있는 무수한 모래같이 이처럼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여기서 하늘의 별은 영적인 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 비유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바다의 모래는 문자적인 시로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땅의 뒷거리란 말도 나오는데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은 모리아 지역까지 가서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이루어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문자적인 시로서 유대인들의 우뚝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 모두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아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지상에서는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이었음을 고백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처럼 살았습니다. 먼 후손되는 다윗도 시편 39편 12절에서 저희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제가 당신 곁에서 타국인이요 체류자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에서 주님께서도 자신이 만드신 이 땅에서는 머무실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세상에서 타국인이며 순례자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칼데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 하란까지 가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순례한 아브라함의 삶은 실로 파란만장한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이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아름다운 시인이었던 다윗 왕과 모든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도 이어져 그들 모두에게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구한 도성이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8월 호 모퉁이 돌이 나오면 박수기 자매가 썼는데요. 이제 에스겔서를 연재했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지상에서 유대인들이 살 성이 거기에 나오죠. 그거는 새 예루살렘 성보다는 아주 자그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이미 그 에스겔서에 확정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상으로 우리는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서 허무맹랑하게도 길이 140m나 되는 방주를 짓고
지구의 높은 산들이 다 묻히는 대홍수 속으로 전대미문의 모험을 감행하여 새 세상에 도착한 노아와 그 다음에 칼데아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 하란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목축을 하면서 무수히 천막을 치고 거두며 파란만장한 나그네 생활을 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직 아무것도 가시화되지 않았죠. 천년왕국 또 새 예루살렘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만을 믿는 소중한 믿음들을 간직하고 멀고도 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인생 최대의 모험길에 바로 우리 자신들이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과 더불어 신실한 성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일찍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다가는 휴거를 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르크만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자신이 휴거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르크만 목사님이 1948년에 태어난 사람은 휴거를 틀림없이 볼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 르크만 목사님이 자기 주석서에 써놨어요. 그러나 철석같이 믿고 그래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뭐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단정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휴거의 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동안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에 이를 수 있기를 고대해 온 지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물론 그 소망은 지금도 제 안에서 절절한 소망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멀고 먼 도정에 지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성도들 너나 없이 인생을 모두 건 최대의 모험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